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대세상에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그르시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천전하므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치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군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우 부러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선망의 대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연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기 많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그런 연예인들 얼마나 선망의 대상입니까? 혹은 높은 권력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또한 성공하여서 체력이 충분한 사람들도 선망의 대상들일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모두가 되고 싶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학자라고 했던 가말리엘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또한 그의 직업도 율법 학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만 자꾸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두들을 맞거나 아니면 모함받거나 또한 체포되고 또한 구금되는 것, 감옥에 가는 것,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구금될 줄 알았지만 가게 됐습니다. 그의 예상과처럼 그는 그곳에서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맞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곳에 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는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유대인들의 고수했던 그런 성전을 더럽힌 그런 죄도 없고 또한 율법을 어긴 죄도 없고 황제의 명령을 어긴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죄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속해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펠릭스의 그런 부정직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의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이 더 밝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뇌물을 주면 풀어주려고 했는데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에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경질되고 새로운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오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좀 달랐을까요? 그 역시 정의보다는 자신들이 그런 정치적인 이득을 더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그런 호의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제수의 몸이 되었는데 이 총독 입장에서는 그를 로마 황제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방문했던 유대인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는 헤롯 왕의 그런 증손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재판정을 열어서 바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재판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다들 크게 서게 됐습니다. 당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왕, 그리고 총독,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시의원들 다 그곳에 모여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재판은 할 때 바울은 제수의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됐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어떻습니까? 바울은 참으로 초라해 보였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망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았고 선망에 대해서는 그 재판장에 앉아있던 그 화려했던 그 사람들 보기에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선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총독이나 왕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구금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그가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 자리에 서서 그는 어떤 것보다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먼저 변론하고 가장 강조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그 후에 소명에 따라서 살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호해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지, 그 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가 처음 했던 담에서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에서 도상에는 그가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가게 되는데 그 도메서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되고 잠시나마 바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형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는 구원, 영생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런 영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났고
또한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는 영생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던 영생,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그리파 2세 이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이 사람은 이것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할까요? 그럼 바울과에게 있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줄 몰라도 그에게는 영생은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그가 버니게라는 그런 여자와 함께 총독을 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버니게라는 그런 여자가 누구일까요? 그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부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의름도 없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 또한 주님부터 주신 그런 소명에 따라서 사는 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글바 왕이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그는 어떻게 구원받은지 그에게 없는 것을 그는 들어야 됐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없는 것을 이 바울의 아글바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글바 왕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한 모습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군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신은 쉽게 그렇게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서 오늘 본문이 지나면 그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가 잘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 따르면 그는 오랫동안 왕으로서 지내다가 예루살렘의 로마군에 함락되었을 때도 그는 유행히 로마로 건너가서 그곳에서도 행정관으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3세라는 그런 나이까지 장수하다가 그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요리조리 자신의 그런 출세를 위해서 잘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잘못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그리파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냐 하면 아칸사스에서 행제를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칸사스에 가면 어떤 곳에 돈 10달러 정도만 내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금처럼 광선할지라도 모래나 아니면 흙을 잘 찾으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달러를 주고 와도 이런 곳에서 뭐 다이아몬드나 금융 같은 것을 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0달러만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큰 다이아몬드 광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와 하면서 참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억 가치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더 놀라서 와 하면서 참 놀라워했을 거고 또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참 어떻습니까? 10달러 내고 20억을 벌었으니 참 부러워할 만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영생,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믿게 된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순간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저희들이 참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참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이 악을 바 같은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을 불안한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믿는 사람은 다 갖고 있는 이 구원인데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기하게 여기시며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다 갖고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지혜로우시고 얼굴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신데 가난한 부신인 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건강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 있는데 외로운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없는 것만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영생을 저들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저에게 물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없고 또한 외롭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며 살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것도 다 가졌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바울처럼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런 하인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에게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갈 테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저택, 밭, 논, 그리고 가축들 다 가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하늘나라에 간다니까 이 하인이 당신은 참 좋았습니다.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며칠을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길래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좋다며 왜 주인은 나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지 않는 건가. 생각해보면 위에 좀 화도 나고 눈물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하인이 주인이 가면서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대신에 주인님이 가시려면 그 천국에 나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을 듣고 이 하인은 그 후에 천국에 반드시 갔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그것이 참 좋은 것인지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가 지극히 옳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참 자신의 이야기, 헤셈의 이야기 또한 그 후에 소명 이야기를 하다가 총독 베스로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총독이 24절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왜 이렇게 소리쳤던 것일까요? 그가 보기에 바울이 미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학문 때문에 그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그가 너무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헛것을 보아서 이런 것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맞다보고 또한 주님이 소명을 주신 것 그것은 다 그가 공부하다가 헛것을 보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스도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다는 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은 주님이 살아서 자신이 나타나서 이야기했다. 또 소명했다. 또한 그것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바울이 미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또한 흙것에 빠져서 그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의 베스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쳤거나 아니면 헛것을 보았던 것일까요? 담에색 동영상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같이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리고 바울은 또한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근데 이 모든 것이 헛것일까요? 세상에는 헛것을 종종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종종 헛것이 들리고 또한 헛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셔도 마치 자신만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나쁜 말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또한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자신만 어떤 것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체험한 거 일종의 이런 환각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상시 아닌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자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바울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던 것이며 또한 그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이제 그 소명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이 베스도에게는 이것은 그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정성이 아니다. 비정성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이 비정성으로 된 것일까요? 바울은 비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베스도로 그렇게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여전히 그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베스도가 바울을 봤던 것처럼 저들들 보면서도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도 좀 과도하게 믿는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퇴 자금을 다 모아서 선교제에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할 때 어떻습니까? 잘 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보내지만 속으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 있나? 참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교회만 매달린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집안 생활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어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너무 과하다. 너무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무엇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은 무슬림이었습니다. 보통 무슬림이 아니라 이슬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부모님보다 어릴 때부터 너는 이슬람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슬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룸메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룸메트가 기독교 청년이었습니다. 잘됐다면서 이 청년을 대존시켜야 됐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봐야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슬람이 말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망설였답니다. 내가 이슬람을 버리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가? 참 망설였답니다. 결국은 그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염려되는 것은 집안 식구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 식구들은 자신의 아들이 비정상이 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집안 식구들은 그가 비정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난리 났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야 정상적으로 그가 돌아오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지 않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있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자신의 죄를 씻어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래서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자원해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한 일상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나눠주며 사랑해주며 살아갑니다. 또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더 미워하고 복수까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 용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가? 사람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참 비정상이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정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희들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이 정상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정상인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청도 베스도와 유당왕이었던 아글파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청도 베스도는 그래도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내외는 불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의 그런 등교부대는 그 사람은 그 유명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살 난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학살이나 했던 이 사람이 참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들 헤롯 안티바스는 의인 침례 요한을 자신의 내뱉던 그런 말 때문에 의로운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충에 의해서 묶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누가 제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제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출세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참 존중하고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잘못되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의상에서 만나신 주님, 그 주님을 한평생 의지하면서 또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둡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그런 평생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따라가는 삶이 참 우리 사람이 원래 해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날 영국에도 이렇게 제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화이트 헤더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왔던 그날 어느 노파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면서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너무 친절하게 자신을 구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지만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솔직하게 저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놀면서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왜 주님도 믿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노파는 이 어려움 뜻밖의 일이 닥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살려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주님께 다시 돌이켰답니다. 그리고 이제야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후로 그런 주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기쁜 삶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처럼 되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 원래 그들도 다 살아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들도 언제부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도 함부로 지을 수 없고 또한 세상 욕심 다 부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때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면 그 곳에는 분명히 영원한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 저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저들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한 이 삶을 알지 못하고 또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초청하여서 같이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초청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그리파 2세가 총독과 함께 바울을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나 재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바울로부터 영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로부터 그것을 듣고 그들도 그것을 얻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저들이 부러워하면서 살아갔던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것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들 소중히 여기며 또한 이런 것을 주신 주님, 또한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들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야 될 그런 삶임을 또한 믿고 부지런히 가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초청하여서 같이 믿음의 길, 영생의 길로 가시도록 초청하시는 저들 되게 하시고 먼저 저들이 어려우나 또한 힘드나 이 길을 가고 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